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격노한 농민들, 정확히는 농노전쟁, 농민노예죠. 농민혁명, 농민반란입니다. 장소는 독일 남서쪽 슈바르츠발트라고 검은 숲이라고, 그냥 그 지역은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해요.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서 검은 숲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다가 1525년에는 24년에 시작했잖아요.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거의 독일 전역, 남부를 중심으로 중부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북부는 거의 영향을 끼치 못하고, 우리나라 동학혁명 1894년에 일어났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급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원리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칼 슈타트와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칼 슈타트는 이제 루터와 같이 이렇게 비텐베르크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민처만큼은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칼 슈타트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농민들의 폭동이 여러 지역에서 있어 왔습니다. 1476년 우리 종교개혁이 루터가 1517년 지금 1525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1476년에 1492년에 1493년에 1502년에 1513년에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압을 하는데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381년에 와트 타일러라는 사람이 위클리프 교리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산주의적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황의 독재를 비판하고요, 성경의 우위성을 이야기하고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농민들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이들은 지금 똑같은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황, 교회, 성경우위, 만인제사장,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루터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후 발표한 3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밑에 각주에 있죠. 독일국가 귀족에게 보낸 편지, 바벨론 유수, 기독교인의 자유. 그런데 농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자유란 책입니다. 이것과 함께 성경에 가장 영향을 줬습니다. 독일 농민들은 노예부터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세금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을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독일 사회는 자본주의 진행에서 유산계급, 영주와 무산계급, 농민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산계급에 농민으로 속해 있던 농민들의 삶은 유산계급이 부담하는 과다한 소장료, 세금 때문에 갈수록 피폐했습니다. 사실 농민운동은 세금 줄여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독일 남부에서는 분투슈, 분투가 동맹, 슈가 신발이거든요. 우리말 해석에는 끈 신발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끈 신발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신발 동맹, 신발 연맹, 이런 개념이거든요. 분투슈. 하여튼 우리말은 끈 신발단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연맹이, 조합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민 비밀 결사단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농민 비밀 결사단이 조직되었는데 이 네덜란드는 치즈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방랑 설교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복음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농노제 폐지하라. 갑자기 사실은 농민들이 폭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군주들이 억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폭도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군사적 청원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잔인하게 군사적으로 진압당하자 처음에는 비폭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폭력 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처음에는 군목이라고 칼슈타트가 함께 거기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칼슈타트는 온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토마스 민저는 급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토마스 민저도 군목으로서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군목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민저교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같은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이면서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싸웠잖아요. 기드온의 칼을 토마스 민저가 바로 자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민저는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농민들은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신도 가져가지 못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세금이란 사제에게 헌금을 내고 장지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내야만 비로소 시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면서 로마 카톨릭주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한 사회가 개혁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루터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루터의 세상이 맞다. 농민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농민 이 반란의 책임을 루터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최초의 농민 폭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1524년에 6월 23일이었습니다. 루펜 튜링겐이라는 도시에서 백작 부인이 자기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초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야, 달팽이 껍질을 수집해와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아까 끈 신발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이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밀란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주들은 이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결집시킨 거예요. 이때 이제 토마스 민저는 만스펠트 그 백작 그 에른트에게 농민의 지배가 올 것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독재적 진노를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학대합니다. 신성한 기독교 신앙을 사기로 만들었습니다. 무엄하게도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524년 6월 23일입니다. 여름 사회개혁 의지로 가득 찬 농민들은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농노 혁명 전쟁이죠. 영주들의 착취와 맞서 싸웠습니다. 드디어 독일 전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봉기의 명분, 요구사항을 작성한 12항목인데요. 1525년 3월 1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3.1절 같은 호소문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1, 2항을 소개합니다. 이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스위스 출신 저자 크리스토프 샤펠레라고도 하고 후프마이어라고도 하고 토마스 민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2가지 항목을 군주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 이제 2가지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12항목을 전체를 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는 2가지만 나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한번 농민들의 요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OX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좀 1항이 길게 되어 있잖아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민중들이 직접, 그러니까 회중들이 직접 목회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틀려요? 회중들이 직접 목회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아니, 틀려. 아, 그래요? 그러면 교황이 임명하나? 아니, 그러면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회중들이 근데 목회자 책에서 봤을 때는 임명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는 누가 선출하죠? 어린아이 회중. 회중이 선출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는 누가 뽑죠? 목회자를 사제를? 교황이 임명해요. 첫 번째 요구가 지금 목회자를 자신이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양보합니다. 루터는 반대해요. 안 된다. 네. 찌빙글리는 그렇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루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를 어디를 기점으로 젊은 루터, 늙은 루터로 나누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농민전쟁. 농민전쟁이에요. 1524년부터 25년. 그래서 젊은 루터만 공부하고 늙은 루터는 도로함이 타버리다.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네. 이 농민전쟁을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가 이 뒤에 나옵니다. 농민전쟁에 대해서. 두 번째, 소소한 11조는 면제하라. 대신 곡물, 농민들이잖아요. 곡물, 농사 짓는 것을 11조는 우리가 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이벌 11조가 다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건? 세 번째,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구속받은 동등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노예 제도 폐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두가 구속받은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한 백성이다.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사냥, 수렵의 자유를 허용하라. 누구든지 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낚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낚시, 사냥 누구만 할 수 있다? 군주, 영주, 이런 귀족들만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숲에서 가정용 땔감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라. 가정용 땔감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땔감을 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럼 이걸 땔감을 해와야 되잖아요. 나무를 해올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 그걸 할 수 있는 영주밖에 못해요. 영주에 가서 사와야 돼. 자기들은 다 해. 여섯 번째, 강제 부역을 제한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논에서 일하고 있어. 밭에서 일하고 있어. 논이 없지만 밭에서 일하고 있어. 갑자기 백작이 불러가지고 야, 너들 일로 와. 이거 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라. 제한하라. 지금 그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계약 외의 부역에는 급료를 지불하라. 돈 안 주고 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급료 지불하라는 거예요. 일 시킬 때는. 여덟 번째, 소장료를 인하하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소장료. 아홉 번째, 독단적 처벌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영주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제가 마음대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번째, 권력을 무단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라.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토지를. 11번째, 과부와 고아에게 유산을 빼앗아가는 빌린 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라. 상속세가 엄청 있다는 거예요. 이 12가지 중에서 이 11번째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고아와 과부에게서 상속세를 엄청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11번째가 가장 이슈였고, 12번째,
이 모든 요구사항을 성경과 비추어서 검증하되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요구를 철회하겠다. 이게 12번째예요. 성경에 맞추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요구를 우리는 철회하겠다. 성경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농민들의 요구는 합당합니다. 그냥 그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군주들은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군주들은 군대를 보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거는 12항목은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12가지 했는지. 아주 그냥 당연한 것들인데 당연하지 않게 여깁니다. 넘어가세요. 1, 2항 넘어가서. 처음에 루터의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농민들의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민 전쟁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자 1525년 4월 평화에 대한 충고, 슈바벤, 이제 독일 남부 지역이거든요. 스위스 접경 지역입니다. 에서 일어난 농민들에 대한 12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농민 폭력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게 1525년에는 남부에서 점점 중부까지 올라왔어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히 진압하라.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답변서 서두에서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의 개념을 잘 이해했고 그 두 개념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부패한 성직자들 투옥하고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지도자들의 권위,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반발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보다 자기 특권 회복, 농민으로서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자신의 의무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군주와 영주의 착취 태도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답변서가 출판된 후 3주 후에 루터가 농민 약탈자의 무리를 죽이고 강탈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기서 루터는 농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이에요. 농민 한 사람 더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12개 항목에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는 한 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농민들과 자연스럽게 손이 끊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의 지지자들은 농민이었고 평민들이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너무 과격히 하니까 그 종교개혁이 실패할 것 같다. 군주들이 자기에게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영주들이, 사제들이 자기에게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사제들, 군주들, 영주들의 손을 잡으려고 농민들의 손을 끊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토마스 민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좀 더 읽고 나서 할까요? 102페이지. 그 다음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그는 농민이나 루터는 귀족이나 모두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525년 4월 21일에서 5월 4일 작센 지역, 자기가 있던 지역을 돌면서 분노하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설교였습니다. 25년이라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거예요. 농민운동이 자기 지역에까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위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 말에는 흥분된 농민들이 40여 개의 수도원, 수많은 성을 파괴했고 폭력을 일삼고 학살까지 자행했습니다. 주교들의 궁정, 귀족들, 성체, 수도원, 교회를 불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란에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귀족들, 제후들이 농민들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대로 농민들은 이제 오합지졸이잖아요. 뭐 군대가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오합지졸이거든요. 실제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 당연하겠죠. 군대가 이기는 건. 1525년에 바젤에 있던 에라스무스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귀족들과 농민들 사이에 유혈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 이곳에서 가까워지면서 총소리와 부상자들의 절규가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바젤에 있었는데 그 지역 근처에까지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루터는 농민들을 미친 개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농민혁명에 반대합니다. 특히 루터가 철저하게 진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어떤 관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에게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전에 나는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분이 한 달러 읽어주시고 점점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전에 나는 농민들을 판단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가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떠올리면서 농민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니 그들은 스스로 폭력을 일삼고 미친 개처럼 약탈하고 광기 어린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는지 알았고 복음의 이름으로 밝힌 12항목이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뮬하우제 토마스 민처 에서 활동하는 대악마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약탈, 살인 및 유혈, 폭동을 부추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농민들과 비열한 무리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본래 약속한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죄를 다시금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들 중 일부라도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도자들에게 알려줄까 합니다. 루터는 혁명 자체가 신적 질서를 거스리는 것으로 본 것이죠. 악을 징징시키는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변혁이라는 것은 전도, 교육, 도덕적 감화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전반부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글,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주님들, 당신들은 이곳에서 그들을 석방하고 구조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찌르고 때리고 확살하십시오. 말에 모순이 있죠? 그럴까요? 그러다가 당신들이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복종하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지옥과 마귀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조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귀로부터 도망치듯 농민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빛이 비추어 그가 회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운이나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여 아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옳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반은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든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로 나눠요. 그 기준이 농민전쟁입니다. 왜 둘로 나눌까요? 젊은 루터와 늙은 루터. 왜 늙은 루터에게 우리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이 든 루터는 정교 유착으로 갑니다. 정교 유착, 독일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중세교회사에서
이 사람은 종교 유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로마 카톨릭은 종교 유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800년 12월 25일. 이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독일인의 사도로 자카리우스 교황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독일의 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냐면 종교 유착을 통해서. 그리고 파펜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카리우스를. 그리고 신성 농마족이라는 칭호를 받고 황제로 승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청은 보호를 받습니다. 프랑크족의 그 파팽으로부터. 그게 누가일까요? 80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시작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무슨 일세인데? 그레고리오. 아니 800년이니까 좀 그건 한참 전이고. 그의 제자는 스투름도 종교 유착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배울 때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 뭐 에이든이라든지 이렇게 배우잖아요. 영국에서는 제일 먼저 갔던 선교지가 맞아요. 에딘버러. 아유, 맞아요. 그게. 여기가 살던 아, 네. 여기가 살던 캔트베리 주교. 캔터베리. 예. 캔트베리. 거기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동명이인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에 의해서 캔터베리에 최초로. 그래서 지금도 대주교가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영국. 남쪽에서 그렇고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전의 모든 선교사는 선하고 아주 열정 있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독일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종교 유착이 시작됩니다. 누굴까요? 몇 세까지 지금 나옵니다. 교황 이름에. 근데 이 사람은 교황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1세인데 보니파치우스 1세.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니파치우스 1세.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상이 그 독일의 그 중부 지역 가면은 이 성당이 아주 그냥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늙은 루터는 농민 전쟁을 기점으로 종교 유착을 시작하고요. 1, 2차 슈파이어 회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2차 슈파이어 회의를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1, 2차 슈파이어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미리 말씀드리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루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손을 끊어버립니다. 자기는 지금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농민운동이 시작됐어요. 불이 붙여진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루터는 시류에 야합하는구나. 역시 루터도 안 되겠다. 귀족들 편에 돈이 좋아가지고 그쪽에 붙었구나. 빌붙었구나. 루터는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둔 왕국이고 또 하나는 복음 아래 둔 왕국입니다. 어떤 왕국과 어떤 왕국일까요? 어거스틴의 두 왕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신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도성,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은 뭐죠? 국가. 복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국가는 인간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국가의 권위 아래 둡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족의 편에 들었잖아요. 농민전쟁 때는. 그러다가 1531년 이 뒤에 슈말칼텐 동맹이 나옵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종교전쟁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루터가 아직 이제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국가에 대한 복종하는 것을 지금까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다. 이때는 저항해야 된다. 싸웁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루터는 슈말칼텐 이걸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정당방위를 들읍니다. 그래서 독일 영주들이 슈말칼텐 동맹을 맺어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싸우게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때는 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농민전쟁 때는 반대합니다. 루터의 두 왕국설과 어거스틴의 두 도성의 광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에 대해서 같다 틀리다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어거스틴의 두 왕국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설은 어거스틴의 두 왕국설을 바르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된다, 이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언제 어디서 있었죠? 엠덴. 그렇죠. 1571년 엠덴 총회에서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 독일 북부입니다. 여기서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도 어떤 목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합니다. 민죄도 만인 제사장 설에 근거해서 농노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민저는 집통계시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치비카우 예언자 이 사상에 이렇게 함께 참여한 사람이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천년왕국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 사상은 이원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있다. 이원론 사상. 이것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어거스틴의 어떤 사상? 마니교. 한때 빠졌잖아요. 마니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땅 밟기 하는 건 마니교 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원론 사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토마스 민저는. 그래서 현실은 사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가 이 땅에 오게 해야 한다. 이게 누구의 사상일까요? 어떤 사람의 사상일까요? 이런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이런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 제세례파 사상입니다. 제세례파. 17세기의 경건주의로 나타나고요. 또 20세기의 예수 재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제세례파에 영향을 끼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아세례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릅니다. 아니, 반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따릅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 이 운동을 이끈 토마스 민저입니다. 그래서 농민전쟁의 지도자입니다. 토마스 민저는 급진 종교개혁자고요.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19년까지 비텐베르크에 거주합니다. 비텐베르크에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는 루터와 함께 교제했다. 그리고 루터의 추천을 받아서 1520년에 작생 공장력, 이 찌비카우 예언자들, 찌비카우가 작생 공장력, 루터의 그 있던 그 작센의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됩니다. 루터의 추천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민저는 독일 역사에서 논란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저를 대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릇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파멸로 몰고 간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토마스 민저는 혁명의 신학자다. 인류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운동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람이 토마스 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제들과 교회 그리고 폭군들, 영주들에게 철저하게 저항한 사람이 토마스 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1523년에 독일어로 예배합니다. 루터보다도 독일어 예배로, 독일어 설교, 독일어 예배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민저는. 그리고 토마스 민저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이성 중심의 스콜라 신학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민저는 치비카우에서도 사역을 했고 알슈타트 밀하우전에서 아까 밀하우전의 폭도라고 그랬죠. 밀하우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치비카우 예언자들 영향을 받은 성령 체험 직통기신을 주장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직접적인 성령 체험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프라하로 가게서 거기서 민저는 루터의 문자적 믿음에 반대하는 영적 믿음을 주장하는 프라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프라하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믿음이 성령의 만남이 없으면 얼마나 기만적이고 변질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 됐는지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토마스 민저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당시 민중들은 문맹자였어요.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사제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제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저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은폐되고 차단당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프라하 선언을 통해서 세 부류를 비판합니다. 성경을 은폐하는 사제들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민중을 착취하는 군주들을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지식을 대변하는 멍청한 신학자들을 비판합니다. 이게 프라하 선언입니다. 토마스 민저가 프라하에서 했던 선언이에요. 근데 프라하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스테트로 와서 거기서 다시 농민운동을 벌입니다. 당신은 또 글자도 몰랐는데 독일어 글자도 읽지 못했는데 그 예배가 무엇으로 다 이루어졌죠? 설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그 언어가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였어요. 그런 상태였으니 더더욱 몰랐죠. 그래서 독일어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글자는 모르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루터를 비판합니다. 토마스 민저가. 독일어 예배를 3년 먼저 루터보다 먼저 시작했고요. 고난의 십자가의 신학을 말한 것이 누구였죠?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누가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했죠? 루터가. 영광의 십자가는 로마 가톨릭. 그런데 토마스 민저는 루터에게 십자가의 신학을 반쪽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쪽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콤함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민저는 당연히 농민들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지배자층에서는 민저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센 연주구 요하네스가 민저에게 너 법정에 출두하라고 출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하우젠으로 도망가면서 농민운동을 이끌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36살인가요? 1490년생인데 1525년에 죽으니까 몇 살이죠? 35살인가요? 어쨌든 35, 36 그 즈음에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게 토마스 민저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우리 이거 읽지 않았죠? 위에 글에서 보면 밑에 둘째 줄, 루터의 생각과 태도가 많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농민의 입장에서 그대로 변했던 루터가 귀족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자 이에 대중들은 루터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귀족 편에 서서 종교 유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군주들과 귀족들이 농민전쟁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민전쟁 때문에 이제 실패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농민들과 손을 끌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루터는 군주들과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만약 루터가 농민들을 계몽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농민전쟁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래서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립니다. 사회학자는 당연한 계급투쟁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엇갈려요. 수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족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루터란이 북유럽 지역에만 정착하게 됩니다. 농민운동이 시작된 곳이 남쪽이었거든요. 현재 남쪽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가톨릭에 돌아갑니다.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은 루터 나라로 가지 않고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농민들은 종교개혁과 제후들 로마 가톨릭의 공동의 적이 됩니다.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휘체계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농민들이 군주와 영주와 전쟁을 한다? 결국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25년 5월 25일 날 전투에서 5,000명의 농민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민치도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독일 남부 알자스 로렌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5월 17일에는 알자스 지역에서 18,000명의 농민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티롤, 짤츠부르크, 여기서는 가장 오래 붙였지만 오스트리아 지역이죠. 산악지대이라 많이 오랫동안 붙였지만 역시 진압당합니다. 전사자는 이때 농민들이 수십만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자는 부상자, 또 잡혀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마을이 무너졌습니다. 자,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없다는 말은 세금을 거둬들일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영주들과 군주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그렇게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한 사람이 농민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땅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땅도 물론 없지만. 그래서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있으니까.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지금은 로마 가톨릭 지역이 된 거예요. 독일의 남부 지역은. 그리고 북부는 농민운동이 영향을 못 끼쳤잖아요. 이건 루터란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독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전쟁은 이건 그렇게 쉽게 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북부와 북유럽은 루터파가 됩니다. 남부는 로마 가톨릭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남부가 아우스부르크도 그렇고 밑에 지역이거든요. 남부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다 남부 지역에 중부를 중심으로 밑에 여기가 루터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그래서 현재 독일은 로마 가톨릭이 30%, 남쪽 지역, 프로테스탄트가 북쪽 지역 30%, 그리고 이슬람이 5%입니다. 하도 이민자들, 터키라든지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5% 이슬람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농민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바이에른 지역, 남부, 슈바벤, 이 로마 가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지금 개혁파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남부 지역이거든. 중남부. 수십만 명이 농민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숫자는 지금의 수십만 명이 아니에요. 당시 루터가 살던 아이젠하크 대도시였거든요. 명수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4,000명이었어요.
근데 수십만 명이죠. 4천 명. 그리고 비텐베르크가 2,500이에요. 총 인구수가. 막데부르크는 2,000명이고 튀링겐의 수도인 에어프루트가 인구가 2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도시 몇 개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전쟁으로 죽은 농민도 많지만 전쟁 후에 기아로 죽은 농민이 더 많습니다. 영주나 군주들은 그래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토지가 없었으니까 전쟁 후에 배고파서 굶어 죽은 농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해방된 이 땅에서의 신정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독 화폐 오마르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토마스 민저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그 돈의 표지 인물이에요. 토마스 민저가. 그래서 엥겔스라든지 카우츠키 같은 이런 사회주의자들한테는 민저는 독일의 사회주의 기원으로서 찬양받는 사람이에요. 만민이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받는 사람이 토마스 민저입니다. 이 땅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토마스 민저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1화부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게요. 미래에 우리가 권위와 권력을 가져서 전체 공동체가 목회자를 선택하고 임명하며 그가 만일 적절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를 파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이고 의도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겸허한 청원이고 요구입니다. 선택된 목회자는 거룩한 복음을 순결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 관계, 교리 또는 명령을 가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확언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혈육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분의 자비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있나요? 당연한 요구잖아요. 네. 두 번째 양 11조 한번 보세요. 11조가 어느 11조가 별의별 11조가 다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인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의 11조를 기쁘게 또 적절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며 우리는 이 11조가 교회가 인준하는 목회자에 의해 거두어져야 하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가 동의하여 자신들을 위해 온전하게 선택된 목회자에게 11조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남은 것은 공동체의 동의와 상황에 따라 동일한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보관되었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된 부동산세를 거두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대신한다면 일반 세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남아도는 헌금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을 여기죠. 당시 11조는 30% 소장료, 보호세, 사람 명수에 따라서 인속세, 사망세를 냈습니다. 세금이 엄청났어요. 거의 다 뜯겼어요. 11조 용도 보세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공동체 동의를 거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항에서 뭐 문제될 것이 있나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세 번째 항 보시겠어요? 그다음. 사람들이 물을 자신의 재산으로 알고 그것을 고수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결한 보혈을 뿌리셔서 누구든 차별 없이 구속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도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배자를 갈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명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지배자들에게 복종하지 말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지배자 앞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준 아래 우리가 선택하고 인준하는 지배자들에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적절한 문제들과 기독교 문제들에서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노라는 사실을 복음에서 찾지 못하면 당신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농노에서 우리를 석방시킬 것입니다. 이건 어떠세요?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항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난한 자는 놀이를 하거나 들새 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토지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불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실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관습입니다. 일부 지역들에서 지배자들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큰 손실에도 개의치 않고 놀이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도를 위해 허락하신 우리들의 재산을 삼키려는 금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욕을 참아야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동물들,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지배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가질 수 있다면 물에 대한 지배권을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만족할 만한 증명서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무력으로 그 물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기독교적 생각을 보일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분명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그 물을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 군주들이 영주들이 물세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물을 차지하고 가축들 이 동물들 잡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물고기 낚시 못하게 한 거예요. 다 돈을 받았고 이걸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세금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땔감을 살래도 돈을 주고 사고 물고기를 살래도 돈을 주고 사고 다 영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물세도 내야 되고 물도 나무는 오왕에서 나오네요. 그다음 오왕. 영주들만이 모든 나무들을 독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자르는 일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무가 필요하면 반드시 2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구입한 적이 없는 영적 또 일시적 영주들이 소유한 나무들은 반드시 모든 공동체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또 공동체는 자유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고도 땔감들이 필요할 때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동체가 이것을 감독하라고 선택할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나무 양을 제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구입하고 기독교 동의로 만들어진 것에 따라 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한 재산을 팔았다는 동의서를 쓸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또 형제 사랑과 성경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2배의 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항. 날마다 가용되고 증가되는 노력들로 인해 슬픔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세밀히 조사하기를 원하고 과중한 일을 맡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항. 우리는 영주들에 의해 억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영주와 농노 간에 동일한 조건들에 따라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는 그를 강요하거나 그를 부려서 더 많은 노역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무보상으로 농노에게 노역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노는 노역으로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가 더 많은 노역이 요구된다면 농노는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무보상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무조건 그냥 농민들 데려다 일시켰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파랑. 사랑 빌린 것마저 지불하지 못하는 가난한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보상하고 고쳐준다면 농노는 무보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 노역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상주의자. 팔을 굴발해야지. 구왕. 새로운 율법을 계속하여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슬픔을 느낍니다.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의지에 따라 수행됩니다. 우리 견해에 따르면 고대 성문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고 경우들은 사실에 따라야지 의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영주 마음대로. 법도 사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판. 공동체에 속한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미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슬픕니다. 정직하게 구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공동체의 손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하게 구입되지 않았으면 쌍방간의 동의와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10이랑 차지 상속세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유가족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예. 10이랑.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차지 상속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과부들과 고아들이 하나님의 영예에 반대하여 부끄럽게 강도질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자들은 우리를 강탈하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세금으로 곤란과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12항. 이제 우리의 결론과 마지막 견해는 이 항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항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술하고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라도 성경에 따라 부정하다고 증명된다면 그것들은 그때부터 당장 폐지되고 지워져야 합니다. 또 더 이상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진리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 우리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관용, 실천, 그리고 수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주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아휴, 참 안타깝죠. 예. 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들은. 예, 루터도 처음엔 이것을 인정했어요. 옳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억압당하기 때문에. 자, 혹시 질문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